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둘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좀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읽게 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뭐 내용은 몰라도 이거 좀 특이하네 라는 아마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 그 안의 내용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6장에서 19장에 대한 그 내용이. 그리고 6장부터 이제 첫 일곱인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먼저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 가지 일곱 시리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일곱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또 분야별로 연구할 필요가 있죠. 일, 나팔, 대접.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세 가지 일곱 시리즈 중에 폭이, 범위가 가장 넓은 게 일곱 나팔 시리즈라고 그랬죠. 네,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칠판에다 쓴 거예요. 일곱인은 6장 1절에서 17절에 첫째에서 여섯째 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8장 12절에 일곱째 일이 나옵니다. 중간에 삽입이 7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제가 그 스콥이 제일 넓다 그랬잖아요. 자, 8장 1절 2절에서 일곱째 일이 떨어지면서 일곱째 일은 곧 일곱 나팔이거든요. 요 일곱 나팔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8장 7절에서 12절에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 13절이 삽입되는 내용,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화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9장에 나옵니다. 9장 1절에서 21절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문맥이 10장 1절에서 11절, 14절까지가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닌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삽입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11장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져요. 그런데 요 11장 15절에서 19절을 보면 일곱 번째 나팔의 내용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2장, 13장, 14장은 일곱 번째 나팔하고는 상관이 없는 다른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15장 1절을 딱 보면은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재앙을 가진 이렇게 나오는데 일곱 번째 대접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 2절과 4절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대한 환상이 삽입되고 그 다음에 15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이 비로소 일곱 금 대접을 가졌더라. 요까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보세요. 8장 7절에서부터 15장 8절까지. 그러니까 범위가 뭐 일에 비해서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제일 내가 넓다고 말한 거고 일곱 대접은 16장 1절에서 21절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중간에 삽입되는 내용이 없어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은 뭐 첫째 일이 뭐고 첫째 대접이 뭐고 첫째 나팔이 뭐고 그 내용을 알기 이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먼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루어졌을까?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막 마구잡이로 그냥 막 배워가지고 뭐 누가 이러니까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을 아주 좀 이렇게 안 좋게 체계적이 또 아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나가기 때문에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혼란에 많이 여러분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보다 체계적인 입장에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지금 객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둘째 대접 지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7대접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부 다 7개 재앙이 다 전부 다 재앙이에요. 7대접이 다 재앙이에요. 이게 다 불신자들에게 이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과 나팔은 전부 다 7개가 다 재앙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나팔에는 5번째 나팔이 황충화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화이기는 하고 재앙이기는 해도 불신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에서는 첫째 인과 5번째 인이 이제 그 불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교회 사역자들,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건 대접재앙은 말이 맞아도 인재앙, 나팔재앙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대접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가득히 담겨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뉘앙스가 어때요? 이거 엄청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요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한 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한 일의 기간에 일어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건은 50세까지 사건이 나온다라고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재앙은 한 일에 이게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되고, 요 후반부 요 부분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예수님 재림하면서 7번째로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여기 이제 하늘나라가 끝나자마자 일어나는 거고, 1에서 6대접이 여기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 6번째 대접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이렇게 대접 재앙은 언제 일어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딱 상황을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둘째 대접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다 쏟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다가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 이전에 중요한 전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기록된 본문의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어떤 분명한 신학적인 입장과 기준 없이 그냥 무조건 읽고 무조건 자기 마음에 깨닫는 대로 막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요한계시록은 혼란스러운 책과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구조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이 텍스트를 읽을 때 문자로 봐야 되느냐 상징으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사건을 과거로 해야 되느냐 역사적으로 해야 되느냐 미래로 해야 되느냐 상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단락의 해석법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반복법으로 해야 되느냐, 전진하는 반복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키아진 구조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해석하는 또 본경과 삭경의 상호 구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평행 구조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 어떤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지식들이 기반이 돼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학자들이나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냥 무조건 읽고 흰말은 뭐고 붉은 말은 뭐고 검정색 말은 뭐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은 뭐고 14만 4천은 뭐고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러니까 정리도 안 되고 종합적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막 아무거나 그냥 읽고 자기
자기 마음에 막 내키는 대로 성경을 막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깨달으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곱 대접 제안에 들어가서 우리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은,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극단적인 문자, 무천년은 극단적인 상징, 완전히 극과 극이라서 간극이 너무나 커서 대화가 안 돼요. 세대주의하고 무천년. 그래서 세대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 계시록을 딱 이제 다른 쪽으로 돌아가려면 무천년밖에 없고, 무천년에서 딱 보다가 돌아가려면 세대주의밖에, 이게 극과 극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 우리는 상징의 해석도 같이 합니다. 이게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이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일곱 대접은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문자적으로 다 봅니다. 첫째 대접에서 일곱째 대접 전체를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19장, 16장에서 사실은 일곱 번째 대접이 여기서 16장에서 끝나지만 좀 넓혀서 19장까지를 연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한일의 기간 동안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특히 일곱 대접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내용들로 가득 찹니다.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입니다. 완전히 독하고 악한 종기가 나잖아요. 그죠? 그 둘째 대접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다가 완전히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거예요. 대접은. 그러니까 앞에 보면은 인과 나팔에 대한 것도 재앙적인 성격들이 많고 재앙이 되지만, 대접은 인과 나팔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 어떻게 가득하게 담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하다 그러죠. 이런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접의 순서로는 셋째 대접이 됩니다. 자, 4절을 보면은요,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재앙이 임하는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기 때문에 첫째 다음에 둘째 다음에 셋째 이렇게 보면 되고, 그 사이의 간극이 몇 달 이렇게까지 저는 오래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길어야만 며칠 정도 아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셋째 대접이 임하는 시기는 둘째 대접과 연결이 돼서 바다가 피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곧 또 셋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이 재앙이 임하는 장소가 강과 물 근원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는 이제 사람들이 갈 필요도 없고 너무 무서워서 거기서 생명체가 다 죽었기 때문에 바다에 그 생명체를 물고기를 잡으러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완전 피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들이 바다를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셋째 대접이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는데 여기 또 피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 다 문자적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요, 오전 예배 때 제가 둘째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셋째 대접도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러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은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그리고 믿고 나면 100% 이해가 다 됩니다. 이게 상당한 신비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이해를 하고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이게 자유주의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인간의 이성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의술로 어떤 약물로 치료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줬잖아요. 소경을. 눈이 보였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는데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나오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았어요. 이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믿으면 왜 이해가 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에 그 태풍이 바람이 멈췄잖아요. 자, 인간의 이성은 그것을 수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물과 묻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왜 그거를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러분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장차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기록을 했고 묵시적인 성격으로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서신서적인 의미로 서신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린 그걸 믿어요. 이게 구약시대 사건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니 나일강 물이 피로 됐고 거기 있는 고기들이 죽었어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러나 이제 셋째 대접에서 강간물 근원이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 상황과 뭐가 다르냐면은 국지적인 것과 전 세계적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틀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피로 변한 바다가 이제 모든 생물이 죽는 것처럼 강간물 근원이 피로 변한 것도 강이고 샘이고 전부 다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간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물을 마시죠. 제가 지금 물을 마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이 물 근원, 물을 생산하는 데는 다 피가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이 저주를 받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물이 피가 돼요. 제주도 그 삼다수 올라올 때 그 한라산 밑에 그 암성 밑에 물이 나오고 전부 지금 그 물 나온다고 하면 전부 다 핏물이에요. 핏물. 근데 우리가 핏물이라고 만약에 안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물을 안 먹으면.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는 건 모르지만 이것도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다음 또 넷째 대접이 또 이제 쏟아지니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인간은 물을 사용을 해서 식수뿐만이 아니라 농사라던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기계를 움직일 때에도
아주 정수를 사용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게 이 기간에는 핏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우선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금 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물이 전부 다 강과 물 근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조그만 샘이라도 전부 다 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핏물을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우리 겁주려고 그러나? 어떻게 사람은 핏물을 마셔? 물론 인간이 정수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또 이렇게 정수해가지고 마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핏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그 설교를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런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이 설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못 듣습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의지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주어질 때에는 믿음으로 아멘 받으시고, 자 6절을 보세요. 6절 핏물을 마신다는데 여러분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핏물을 마셔 그러죠?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뭐를요? 피를 흘렸으므로. 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6절에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강과 물 근원이 전부 다 피가 됩니다. 물을 안 마시면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핏물이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자, 갓난아이에게 우유를 줍니다. 우유에 물을 타야 됩니다. 그 핏물로 타야죠. 차를 마시더라도 핏물로 차를 끓여야 됩니다. 커피도 핏물로 내려야지. 제가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흘린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리이다 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물로 작동이 되는 사회의 간접 자본 시설들 있죠. 기계들 같은 거. 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능을, 동작을 멈추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셋째 대적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째, 둘째, 셋째, 정말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동의 정도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될 일들을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이 셋째 대접이 쏟아질 때 강과 물 근원이 핏물이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핏물을 마셔야 된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나오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마신다면, 지금 이제 우리 대접의 설교를 첫째부터 쭉 했는데 여러분들, 이때 특징이 뭐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불택자들이죠. 이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첫째 대접처럼 그의 우상에게 이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아요. 이것은 음녀의 무리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공부를 해야 되고 17장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죠. 그죠? 인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인류 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모든 종교가 적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일신교로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될 것이고, 기독교만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적수가 되는 거예요. 적수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오전에도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쏟아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바다가 피가 되게 하고 강과 물샘이 피가 되게 해서 어떻게 핏물을 마시게 할 수 있겠는가? 그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도 있고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5절을 보세요. 16장 5절에 자 이제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셋째 대접을 쏟았을 때 강과 물건이 피가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천사는 어떤 천사냐면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불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전쟁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천사의 사이가 엄청 많습니다. 첫째 인을 떼는 천사, 둘째 인을 떼는 천사, 셋째 떼는 천사, 여섯째 첫째 나팔을 부는 천사 다 달라요. 그죠? 전부 엄청나게 천사들의 역할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제 그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의 분리된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않는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떻다고요? 의로우시도다. 불의하다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셋째 대접을 쏟고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것을 보면서 물을 차지한 천사는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형용사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디케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 디케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옳음 혹은 공의, 정의 이제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됐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디카이오스가 의롭다고 하는 말이 인간에게 사용이 되면은 어떻게 이 단어들이 번역이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요. 혹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명사형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하나님이 어떤 그 행위자가 되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행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위자가 되는 본문에서 여기서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를 기인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공의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의 의미가 뭐냐면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속성의 한 가지가 뭐냐면 의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의로우심. 그게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의로우신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 의롭다라고 하는 이 공의는요, 때로는 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벌로서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전자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고 이게 보상이고요. 후자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을 주시든 벌을 주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곧 의로우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둘째 대접을 쏟았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모든 생물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처소에서 나온 거예요. 셋째 대접을 쏟을 때에 강간물 근원에 물이 피가 돼서 모든 생명체가 죽는 것도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이유를 이제 6절과 7절에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무슨 공의로워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강가물이 핏물이 돼서 사람들하고 핏물을 마시게 해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공격하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절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6절과 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다.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이유고 설명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핏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왜 핏물을 마시느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죽였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말을 합니까? 제당이 말을 합니다. 그러하다. 어떻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예요.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셋째 대접 재앙이 세상의 거민들로 하여금 핏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죽임에 동참했고 동조했다라는 말입니다. 강한 표를 던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이 시츄에이션을 여러분들이 보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사탄의 삼총사, 요 삼총사가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이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이 죽이지는 않아도 그 죽이는 그 행위에 대해서 가표를 던지고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함께 동조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죄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거민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죽였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회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은 머리털 하나 삼지 않는데 예비처를 들어가지 못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들 하셔야 됩니다. 그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이거는 구원받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 천국하고, 대신에 이제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으로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하나님 인간을 책임지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피 흘려 죽였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자업자득.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을 잠깐 가보실래요? 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은 또 이제 18장에서 이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할 이유 중에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계시록 18장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결국은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류 마지막 종말의 그 당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재림 이전으로 돌아가면 신약시대, 그 다음에 구약시대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적그리스도의 짐승 국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에서 불심판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죽인 핏값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특히 하늘의 후반부에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대환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까? 또 성경을 보세요. 13장을 보세요. 성경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13장 15절 보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며칠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생명책의 13장 8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에게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택한 자예요.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에 17장으로 가보세요. 어느 정도로 죽이냐면은 17장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음녀입니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죠.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후반부 대환란의 시대에 예비처에 들어간 성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긴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생활에서 예비처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에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서. 그래서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예비처에 못 들어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재단이 이제 그 선언하는 말이 있죠. 7절을 다시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천사에 의해서, 물을 차지한 천사에 이어서 또 누가 말합니까? 7절에 제단이 말하기를 그랬죠. 그죠?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시여,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더라 하더라 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강과 물건을 피로 지금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제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디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명사 디시아스테리온. 이 말은 신약성경에 23번 나와요. 신약성경에 23번 나오는데, 여기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 그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거기에 번제단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에 있는 제단에 대해서 이 디시아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6장 9절, 8장 3절, 5절, 9장 13절, 14장 18절, 16장 7절. 이게 다 하늘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제단. 그럼 여기에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인격체잖아요. 근데 이 비인격체가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컵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주경학자들의 해석들을 보면은 제단에서 나오는 말, 그 화자가 누구냐? 화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4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4가지 해석이. 첫 번째는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고, 두 번째는 천국의 성전에 24장로가 있죠. 그죠? 24장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단이 말했다는 말은 24장로가 이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네 생물 있죠. 그죠? 천사들의 대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 이 세 부류, 천사나 24장로나 그 다음에 네 생물들 모두가 함께 합창으로 물을 섬기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한 것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 이 세 존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다 합창으로 이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누구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제단이 비인격체인 제단이 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제단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합창으로 보면 돼요. 천사나 24장로나 내 생물이나 그들이 이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보고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 그들이 저는 말을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화답은 물을 차지한 천사의 선언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핏물을 마시는 것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대가로 주어진 일로서 그 일은 합당하다라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 대한 어떤 홍수 심판이라던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던가 성경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런 심판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인간처럼 어떤 분노에 의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인간처럼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보면 그건 절대로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성과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당성과 정당성. 그게 공의예요. 그게 정의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개인이 겪는 일들 중에 정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상상하지 못한 큰 일을 당하면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내게 엄청난 일을 당하고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불의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못마땅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로우세요. 두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물심판으로 다 죽었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어때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로서 주인으로서 그분이 심판하실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단순한 분노나 어떤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잣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에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약속했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생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그 땅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는 말이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준다라 그랬죠. 아브라함 생존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은 나의 소유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1장 4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간적인 갭을 말하면 약 7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지역의 여러 수십 대의 민족들이, 물론 이제 우리는 가나안 7족속 해가지고 헷족속, 기가스족속, 기위족속 뭐 쭉 해가지고 7족속을 얘기하지만 그 후기 가나안 사람들이고, 그 이전에 가나안 땅에는 30여 개 부족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러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백 년 혹은 뭐 천년도 될 수가 있는 그런 기간 동안에 조상 대대로부터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로 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어떻게 그 땅을 쟁취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지금 하죠. 여기서 제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칼로 죽이고 땅을 뺏었어요. 가나안 민족이라면,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무정하고 자비도 없고 무지막지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아마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 또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다 공의로우십니다. 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그 수십 개의 민족들을 몰아내고 비참하게 죽이고 살육하면서 그 땅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신 이 하나님의 행위는 과연 공의롭고 정의롭다라고 우리는 과연 말할 수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말하는 이유는 창세기 15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 나오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랬죠. 그죠? 이게 뭐냐면 400년이 한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줄 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죠. 그죠? 근데 그들이 4대 동안에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쟁취하는 겁니다.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게 왜 4대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힌트가 있는 겁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린들과 그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이제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수십 개의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가 아주 끝까지 찰 때까지 찼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명분은 뭔 줄 아십니까? 죄악이 관영한 가나안은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심어 넣기 위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불의하시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가 계속해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왜 홍수로 심판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홍수로 죽였습니까?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7번째 대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의 죄가 이제는 거의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심판합니까? 자기 백성을 통해서 심판의 대리자로 대행자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나안 심판이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게 하나님 편에서 공의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의입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내가 많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절대 불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설사 나에게 이해하기 힘든 좀 불행한 일이 닥쳤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기억나시죠? 절대로 욥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왜? 욥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재앙을 받는 대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강과 물 근원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생명들이 이제 핏물을 마셔야 돼요. 여기 있는 이제 성도들도 간접적인 피해를 받죠. 근데 어떤 성도?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 꼭 요한계시록에서는 후반부 대환란에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과 예비처에 못 들어온 요 둘을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걸 강조하고 구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들어가라.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하나님의 예비처를 참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다음에 14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한 것 헤토이마저 토포스예요. 헤토이마저 토포스. 헤토이마저는 미리 준비한 것이고 토포스는 장소라는 거예요. 공간이에요. 그걸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대접과 셋째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오전하고 지금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둘째 대접은 바다에다 쏟아요. 바다에게 쏟으니까 바다가 피가 됐는데 그냥 보통 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피같이 돼서 바다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엄청납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마지막 심판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둘째 대접.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의 쏟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습니다. 강에 있는 또 생물에 있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대요. 바다와 강과 샘물이 죄를 졌습니까? 물론 비인격체지만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러면 결국
비인격체인 바다와 강과 물샘이 피가 되는 것은 그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을 심판하는 거예요. 왜?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바다에서 또 어류들을 잡아 먹어야 인간이 어떤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심판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명한 그 당위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후반부에 나올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 잘못 믿으면 구원은 받아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뭐 죽으면 영원한 천국은 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이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가 정말 그 대환란을 피할 수 있는 예배치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걸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잖아.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설교자들은 발견해내서 성도들에게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명령. 설교가 무슨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자장가나 그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살으십시오.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악에 빠졌다면 회개하고 벌떡 일어나십시오. 이거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무슨 설교가 자장가처럼 뭐 성도들의 마음이나 위로해 주고자 하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걸 설교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자의 언어나 톤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강력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 자체는 강력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처럼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강력한 게 아니에요. 조용히 설교를 해도 그 설교 자체가 강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조용히만 해도 그건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두가 다 의로운 일이십니다. 참되신 것입니다. 지금 7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을 계속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한 일의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이루어 놓은 사실을 기록해 놓았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은 한 일에 일어나는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이 6장에서 19장까지 에이돈, 내가 보았다는 말이거든요. 1인칭 단수의 에이돈 52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쿠사, 이 말은 뭐냐면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들었다, 이것이 43번이 나와요. 물론 6장에서 19장까지 동사 에이돈이나 아쿠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 나오는데 나오지 않아도 제가 문맥상으로 볼 때 이것은 에이돈이고 이것은 아쿠오다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수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건은 약 52가지 사건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증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7대접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도저히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7대접을 받아들이는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각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이 계속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곱 대접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고,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마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곱 대접의 특징입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도 가깝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이러한 삶으로, 신부단장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